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욥기서 17장 1절로 10절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호흡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침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민들과 주의 전에 나와 갈급하며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따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요즘 공원 묘지에서는 온라인 종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너무 복잡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메말라가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많은 표륜 자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가?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재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속한 변호와 중보를 호소하는 사실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하나님의 중보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의인의 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천명하고 호소하는 욥의 심정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욥은 임박한 죽음과 친구들로부터 위로 대신에 정죄만 당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한탄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리더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 환경을 리더해 나가야 돼요. 물질을 따라오죠.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따라오도록 하는 강권적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잊고 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위중을 밝혀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어떤 곳에 권력이 있거나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알아주고 풀어주기를 원하는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형제간에 오해가 있을 때 정확하게 분리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욥은 다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데 17장에서도 그럼에도 끝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강건한 아주 담대한 믿음을 조금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나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욥이 신앙과
어떤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첫 번째, 육신의 고난은 성숙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신뢰, 믿음 플러스 신뢰를 통해서 성숙하여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가을이 이제 접어들었는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내려서 울릉도는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힘든 상황이죠. 저는 또 걱정이 농사 짓는 분들 벼가 이제 좀 논이 말라가면서 연그러 가야 되는, 햇빛을 받고 연그러 가야 되는, 그리고 과일들도 이제 자라서 햇빛을 받고 당도를 높여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분들이 또 시기에 빠지면 어떨까. 1년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셔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또 현대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연말이 되어가면 내년에 또 진급이 아니면 또 명퇴 이런 것들이 와서 그 흔들림 속에서 연말 되면은 목회자들도 장로나 권사들도 점쟁이들 쫓아다닌다는 그 통계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참 지지리도 못난 신령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할 수 있는가? 증거예요. 증거는 그 보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강단에서 외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외쳤으면, 전하였으면 믿고 내가 증인이 되어서 보증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1절 말씀에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수가 있어도 죽는 거는 순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은 잘 죽었다, 아유 그놈의 인간 있으나 마나요, 암덩어리야 이 세상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은 전자여야 되겠죠. 요번 이제 자신의 기력과 생명력이 다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다리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벌써부터 자신이 느끼는 고난이 죽음으로 직결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려놓았다는 거죠. 바락바락 악습을 덤비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고난과 역경을 계속 겪게 하시는 것보다 더 속히 자신의 생명을 끊으심으로 음부에 숨겨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주변 친구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한테 빨리 가고 싶다.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심령들은 주님 앞에 욥처럼 간청하게 되죠. 호소하게 되죠. 그 차이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리하여 마침 똑같은 믿음의 뿌리와 연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은 그 또한 막연한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고난을 겪으면서 생명이 경각의 시간에 이르게 되자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욥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과 실감케 하여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 대비만 잘한다면 도리어 믿음의 생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고난이 닥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상고하고 전진에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항상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워 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이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 불평과 불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완성해 가는, 파괴되어지고 어둠하고 문드러지고 깨진 심령들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 그리고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는 2절 말씀처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까뜩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 있죠. 저는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 야단치잖아요.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고난이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상처는 부부 싸움 마냥 별거 아니에요. 물론 뭐 갯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고 도망친다든가 이건 빼놓고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역을 통해서 되어지는 상처는요, 상처받는 심령이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임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욥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욥은 그러한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주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하며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7일 동안 입을 열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7일 동안 있었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로하여 줄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욥의 친구들은 도리어 욥을 정죄하며 책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의 말을 가혹하고 잔인하였습니다. 재앙 탓에 고통당하는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고, 그러니까 상처난 심령 위에 더 뒤집어 비틀어 꼬는 거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욥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야 할 욥의 친구들의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욥의 입을 도리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욥을 도리어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은 욥에게 조롱거리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요, 치료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요, 쉽게 치료가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고 거룩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의인은 아니에요. 다 거룩한 자는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걸 증명해요.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그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슬쩍게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악인의 입에서는 오직 위로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만을 줍니다. 그런데 의인의 입에서는 오직 위로와 소망, 치유와 회복,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즐겁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은 항상 청결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단물을 제공하는 샘물처럼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들이 타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 심령을 파괴시키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의 파괴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킬 수도 있음은 깨닫고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고 창조적인 도구로 만들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보증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보증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욥을 진실되게 품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 담보물이란 법적인 용어로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물적 증표나 신원 보증을 위한 증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 잡아준다는 건 뭐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손을 잡아줄 것을 남의 보증을 설 때에 중재의 책임을 지는 상징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욥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의로움을 입증하여 줄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대 친구들은 들어주지 믿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주장만 하니까. 욥은 지금 마치 무죄한 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죄수처럼 그의 무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물도 없고 그를 위해 변호해줄 변호인도 없는 거죠. 친구들과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의심과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고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라고 해요. 근데 욥도 우리처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다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어려움과 무죄를 입증하여 주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어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죄와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원망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자기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할 보증물이 없게 되면 꼼짝없이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증거물이 없으면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변호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정죄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할 보증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의로우나 그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 가운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음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의의를 밝혀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죄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음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며 무사람의 존경을 받던 욥이 갑작스럽게 몰약의 상황에 빠져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뉴스 해 토픽감이죠. 충분한 증거 확증도 안 하고 그저 댓글을 자기 기준에서 댓글을 달아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못됐어요? 사람들은 아마도 욥이 그렇게 경건한 척하더니 그 안에 무서운 죄악을 숨기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숙덕거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한번 던지면은 그걸 또 뉴스거리로 만들잖아요. 이야기거리로 만들잖아요. 그래도 국회에 들어서게 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과 나라를 위해서 머슴 노릇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을 머슴으로 만들어줬으면 머슴 일을 해야지. 왜 갑질을 하냐고.
왜 뺑덕음처럼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지역 주민을 살피고 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고 정직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금식 기도를 하든지 멍청한 욥은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그와 같이 욥을 비난하고 멸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욥도 이러한 자기의 정직함과 의로움에 근거하여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가를 먼저 바라보지 말자고. 결과를 먼저 바라보지 말자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 예수님이 그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해주셨잖아요. 왜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욥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0장 26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며 믿음을 버린 것을, 이 하나님을 마실 보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살았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욥은 비록 자신은 사람에게 오해와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심으로 육신에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도 다시 회복될 것을 확신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욥은 비록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로 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또한 고난 속에서 또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호흡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위에 이를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11조연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리는 주저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고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전진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 사막회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지금까지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2024년 추석 명절 되시기를 원하면서 형제야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